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학생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부서 아이들과 함께 에버랜드를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놀이기구를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과 제가 한조가 되어서 이제 에버랜드를 이곳저곳 막 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한쪽으로 막 다 이렇게 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니까 다들 그 푸바오, 그 당시에 참 그 판다가 유명했습니다. 그 판다를 보러 가야 한다고 서둘러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아이들과 한번 그 소문에만 그 무성했던 그 소문에만 참 많이 들리던 그 판다를 보러 이제 에버랜드를 그쪽에 이제 판다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판다 푸바오를 보려고 하는지 참 마치 연예인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푸바오가 대나무를 까먹고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또 얼마나 귀엽던지요. 이래서 참 인기가 많구나. 그래서 뉴스에 나올 만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판다라는 동물과 아무리 인간인 우리가 교류하고 또 교제한다고 한들 인간이 그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 또한 동물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즉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신 생기는요. 단순히 우리가 숨을 쉬게 하는 공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마음과 영을 주셨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이제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여서 이제 우리는 예배와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본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판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판다가 사람처럼 먹고 마시며 우리 사람처럼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설령 흉내를 낸다 해도 결국 판다의 삶에 무너짐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반드시 찾아오겠죠. 판다는 판다답게 살아야 건강합니다. 우리 인간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는데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곧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며 세상 가운데 머물 때
우리의 삶의 무너짐, 곧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로 찾아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단골처럼 등장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뉴스들은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들,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들, 묻지마 폭행과 묻지마 살인과 같은 그런 정말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오늘 현실 가운데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실뿐만입니까? 우리 과거에도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인간의 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인 그 영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적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 우리 영을 두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게 하려고 더 발악하겠죠. 어떻게든 우리의 영을 혼란스럽게 하고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경고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을 잘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인지 오늘 말씀에는 적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적그리스도 영, 즉 세상에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분별하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험하라는 것이죠. 본래 원어에서는 화폐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그 화폐를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이렇게도 시험해보고 저렇게도 시험해봐서 이 화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해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이 분별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이 화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는 것처럼 항상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 기도하며 이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각자 신중하게 이리저리 접근하다 보면 공사가 다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분별의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세상을 분별하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4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이 새벽에 요한일서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저는 100% 아니 200% 예수님이 저의 삶에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삶을 아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멋대로 살아갔지만 나의 마음의 문제를, 나의 그 중심의 그
그 문제를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인생 아닙니까? 좋은 곳에 위치한 가게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낸다 한들 그것은 우리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잠시 마음을 다른 곳에 둘 뿐이죠. 그 문제는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악과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 되시는 유일한 독생자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모든 인류 중에 이 죄악의 문제, 우리의 그 가장 본질적인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악의 문제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수차례 등장하는 이 제사의 모습처럼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완전한 속죄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참되게 그리스도로 자리하실 때에만 해결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음을 굳게 두며 살아갈 때, 그리고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이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볼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나타날수록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지 고백하며 예수님의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요 결국 우리의 영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영은 어느새 세상의 영에 물들기 쉽습니다.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영을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을 평안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고백으로 영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을 두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진리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밝히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눈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이 오직 하나님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영을 대적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마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